새벽 기도 안내입니다. 새벽 기도에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룹 통화로도 함께 진행합니다. 침상에 누운 중환자이거나 여러 불치병에 시달리는 이들이 누워있는 그곳에서 새벽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새벽 기도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수원빛으로 교회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매일 저녁 찬양 예배 안내입니다. 수원빛으로 교회는 매일 화-금 저녁 7시에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수원빛으로 교회는 질병이나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예배처를 잠자리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도원처럼 예배처에 머물면서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하여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함께 믿음을 돕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 좀 길지만 이 구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아멘. 주님,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시며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로 받아 누리도록 이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주관하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르도록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또 감동하시고 찔리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또 행할 수 있도록 내적으로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장해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누군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당시에 사회적인 지위를 가진 이들도 아니었고 배움도 많지 않았고 돈이 많은 이들도 아니었고 그때 일한 수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능력이 많은 주께서 지도자 위치에서 지도자 훈련을 받은 공부 많이 한 유대의 율법사라든가 바리새인과 제사장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사회적으로 열등하게 살아가던 이들을 제자로 선택하시고 본문 9절에서 그런 제자들을 지도자로서 행해야 될 본을 예수께서 직접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지도자의 특징이에요. 아마도 사회적으로 유능하고 학벌이 좋고 지도자 훈련을 잘 받고 돈이 많은 재벌들이었다면 지도자는 다른 사람이 발을 씻어주는 자가 지도자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다면 모두 떠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발을 씻어주는 제자들이 좋은 지도자가 될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머리는 우두머리라는 말이에요.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분이 가르치고 지시하시고 명령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종의 발을 씻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교회로 파송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교회를 섬기라고 파송하신 분이 제자들이 발을 씻어 주었듯이 스승이 너희들이 발을 씻어 주었으니 파송받은 너희들이 주와 스승이 무엇을 하라고 파송했는지 알고 행동하면 복이 있다는 본문 내용을 읽었습니다. 이런 분이 믿는 자의 주인이시고 이런 분이 교회의 우두머리라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이끄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성도들을 가르치시고 생명으로 이끄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게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이런 분이 목사로 세우셨고 교사로 세우셨고 각종 직분을 주셔서 교회를 섬기도록 보내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지금도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지시하시고 명령하시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교회에서 목회자가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본이 되신 것뿐
교인만이 아니고 성도들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본이 되시는 분도 바로 예수이십니다.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누가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행하고 있는지를, 누가 말씀과 성령을 따라 교회를 섬기는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누가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서 훈육하며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즉시 압니다. 교회에서도 목사님들도요, 말씀과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는지를 그분이 말씀과 행동을 보면 즉시 알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과 성령은 말씀대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교회, 즉 에클레시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를 말합니다. 각 개인들이 교회인 것도 분명하지만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할 때 그 교회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각각 개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주님과 성령께서는 각각 개인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에서도 가르치시고 명령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따라서 행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 예배로 섬기며 찬양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행하도록 이끄는 곳은 주님의 교회, 즉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 에클레시아 뿐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왜냐하면 예수님은 메시아는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 내 판단력과 내 분별력으로 내 이성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내 영의 눈을 열어서 메시아를 메시아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다시 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에클레시아,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음부의 권세,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짓누르고 있는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 여기 천국 열쇠는 단수가 아니고 복수미 열쇠 드립니다. 이건 우리가 부르고 있는 예수 이름이 천국 열쇠 아니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천국 열쇠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천국 열쇠입니다.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니 매면, 다시 말하면 네가 허락하지 않으면, 네가 허락하기를 거절하면 하늘에서도 허락하기를 거절할 것이고,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하는 일은 네가 매면 매고 묶음 묶는다는 거예요. 내 손에 달렸다. 열쇠가 누구 손에 달렸다? 내 손에 달렸다. 그 열쇠대로 내가 하는 것이다.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죠. 그래서 메시아는 비밀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 따르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 이곳이 곧 교회입니다. 이 구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교회는 주님이 함께 계신 곳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신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교인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마음을 합쳐서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응답은 거기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 교회는 반드시 능력으로 역사하여 함께 계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십니다. 교회, 즉 에클레시아는 공동체를 의미하는데 공동체의 최소 단위가 두 사람 또는 세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면 교회 공동체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가운데는 반드시 주님도 함께 계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명이면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2명이면 돼요. 자, 이것이 지금 예수 두세 사람이 모인 가운데 주님도 계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한 사람은 개인입니다.
개인의 문제는 혼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권선징악을 포함한 교회 구성원들이 모든 문제는 두 사람이 마음만 합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구하는 두 사람을 위하여 아버지께서 무엇이든지 이루게 하신다고 약속한 우리 구절의 내용입니다. 종종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걸 우리는 종종 봐요, 안 봐요? 예. 성도 개인이 문제이거나 교회 공동체의 문제이거나 중보 기도를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때마다 대개는 중보 기도하는 사람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응답받을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대개는 많은 이들이 함께 기도한다는, 본인이 지금 나를 위해서 많은 이들이 기도해주고 있구나라는 의의를 받는 정도에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위급한 문제를 어찌하든지 응답받으려고 수많은 카톡방에서 이런 문제를 기도해 주세요, 저런 문제를 기도해 주세요 말하고 중보를 요청하기도 하고, 심지어 방송국에까지 중보 기도를 요청하면 그 방송을 듣는 사람은 다 들어, 안 들어? 예.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듣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많이 생길 것이다라고 우위를 받을 수 있죠. 그죠? 자, 기도하는 사람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반드시 응답받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수많은 이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이는 수천 명이 내 기도를 중보하고 있다라고 자부심을 드러내면서 아주 힘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힘은 될 것입니다. 응답은 안 될 수 있어도 위로는 받을 것이에요. 그것이 응답하고 연결된다는 보장이, 지금 오늘 내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특징은 중보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죠? 예. 그런데 이 구절에서 기도하는 사람의 수가 많을수록 이루어지는 게 쉽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전교인이 기도하면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행이요, 아니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합심이라는 말은 여러 사람의 마음을 한 군데로 모으는 것, 즉 한 사람의 마음처럼 똑같이 마음을 합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말한 대로 하나로 합쳐서 그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여리고 성을 도는 이스라엘이 생각나 안 나요? 그때 한 마음이었어, 안 했어요? 정말 하나같이 했어요. 하나같이. 그런데 아마도 전 교인이 마음을 한 군데로 모두 합쳐서 기도해야 이루어진다면 아마도 그 기도는 이루어지기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의 마음만이 하나로 합쳐졌던 광야에 있던 수백만 명이 이스라엘도 생각나요, 안 나요? 수반 백만 명 중에서 마음이 합쳐진 단 딱 누구였었어요?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잖아요. 근데 사실은 두 사람만이 돼요, 안 돼요? 두 사람만 있으면 된다라고 준비하셨습니다. 수백만 명 중에서, 다시 말하면 교회가 수만 명 있는 교회 중에서 하나로 합쳐지는 두 사람밖에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이끌어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끌어냈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고 있어, 안 인도해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인도해 갔는데도 마음이 하나로 합친 사람 딱 2명이에요.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엄청나게 많다, 그것 때문에 기대하지 마세요. 응답받은 경험이 없는 이가 교인이나 공동체의 문제에 대해서 믿음의 기도나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불성설이에요.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자기 작은 문제조차도 기도 응답받은 경험이 없는 수많은 이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게다가 기도 응답을 많이 경험한 이가 응답을 받아야 할 당사자가 응답받을 믿음이 없다면 중보 기도 효력은 어때요? 상실돼 버려서 오히려 기도하는, 응답을 많이 경험한 기도하는 자에게로 다시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두 사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숫자로 2명을 의미할까요? 물론 숫자로 2명을 말씀하신 게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앞도 뒤도 없이 닥치고 2명만 있으면 돼요? 지금 보세요. 우리가
이 두 명이라는 것도요, 이렇게 언뜻 생각하려면, 두 명인데 하다 보면 이게 말이 자신있게 확 나와, 안 나와요? 그 두 명조차도 안 나오잖아요. 내가 전에 있었던 그 교회에 교인들이 150명 정도 됐었어요. 교회 목사님, 그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분이. 정말 기도하는 한 명만 있어도 목회를 자신있게 끌고 갈 텐데. 그래서 내가 엄청나게 놀랬던 줄. 왜? 한 명도 없어요? 그 말이 돼요? 지금요,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합쳐서 기도할 만큼의 영적으로 역량 있는 성숙한 교인 두 사람이를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예수께서 믿음 없는 사람들을 밖으로 다 내보내시고 오히려 기도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누군지 알죠? 두 사람의 제자만 데리고 야이로의 딸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듯이 말입니다. 수많은 숫자라는 것은 오히려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기도에 응답받는 길을 방해하는 일이 더 많을까 안 많을까요? 오히려 그들이 부정적인 것과 걱정과 근심에 시달리고 어떻게 좋아? 저 집 어떻게 하면 좋아? 아이고 걱정돼. 이런 사람에게 무슨 기도의 응답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교인의 수가 많아도 영적으로 성숙하여 믿음으로 응답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교회의 현장에서 수도 없이 경험하는 사실입니다. 두 사람이 마음을 합치는 건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도 교회 공동체의 최소의 숫자가 뭐기 때문에? 두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한 사람만이라도 교회 공동체가 된다면 예수님은 몇 명이라고 말했을까요? 한 사람이라고 말했을 거예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주관하는 건 그래도 자유롭잖아요. 그런데 옆 사람 타인을 내 마음대로 주관한다는 것은 이거는 너무너무 쉽지 않아요. 옆에서 같이 앉아 있어도 딴 생각하고 있을 것이고, 목회를 시작하는 목사는 대개 부부로서 두 사람이 시작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 두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곳이 곧 교회입니다. 그들이 마음만 합하여 구하면 무엇이든지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나는 혼자 목회를 시작했지만 대개는 목회자 부부와 자녀들과 함께 교회를 시작합니다. 이게 에클레시아, 즉 공동체인데 한 가족 구성원이 믿음의 역량과 영적 성숙도가 비슷해서 무엇이든지 요청하면 이루어진다면 이 숫자는 적은 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발상하는 굉장한 큰 숫자일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이 숫자가 마음이 합친다는 건 결단코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목사님들은 정말 경험할 것입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믿음의 기도를 불평 없이 따라만 주어도 좋은 게 현재 공동체의 실정입니다. 그들은 말없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불평과 불만이 계속 입에서 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 사람인 부부조차도 마음이 합쳐지지 않아서 피차 서로가 서로를 탓하다가 서로가 서로를 막 탓하고 이 환경적인 조건과 설교가 어떻다느니 막 그것만 헐뜯다가 피차 서로가 서로를 괴롭히고 서로가 상처를 주고 고통당하다가 실패하는 경우를 쉽사리 보게 되는 이유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말해도 두 사람이 마음을 합쳐야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일정 기간 시간을 정하던가 자기의 인내심이 버틸 수 있는 기간만큼 합심하라고 했다면 그래도 기대할 만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합쳐서 기도를 시작해도 이루어지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버티는 힘이 빠지고 지쳐서 중도에 합심하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중보 기도하던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뒤로 물러설지라도 상관없는 건 지치지 않고 끝까지 견디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영적으로 강한 두 사람이면 족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부부라도 두 사람이 마음을 합쳐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는 자가 하나도 없이 혼자 기도해도 염려하지 않거니와, 그죠? 공동체에서 마음을 합쳐 기도하는 두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두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교회 문제는 각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교인들의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자기의 문제도 믿음으로 구하여 이루지 못하는 교인들에게 제가 표현하는 것대로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그런 이들에게 다른 사람의 문제를 붙잡고 마음을 합쳐서 기도하자고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여기서 두 사람이 마음을 합쳐서 기도하면 이루게 하신다는 말씀은 자기의 문제를 믿음의 기도로 해결할 수 있을 만큼의 성령으로 충만한 성숙한 교인 두 사람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이유입니다. 얼마나 천만다행입니까? 두 사람이면 충분하고 또 충분하고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 즉 교회는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유가 무엇이든지 합심하여 구하면 이루게 하시려고 함께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주께서 친히 통치하십니다. 주님이 통치하지 않는 공동체는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아름답더라도 교회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주께서 가르치고 분부한 모든 것을 다시 가르치고 지키게 하려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께서 교회를 통치하려고 함께 계신 거예요. 복음 사역은, 즉 인류의 구원 사역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고 주님의 일이고 성령의 일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일하시지 않는 교회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어떤 특정 개인의 사업체일 경우가 많습니다. 두 사람이 있는 교회도 넘치게 응답하시는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역사하지 않은 교회는 아무리 화려하게 장식했어도 특정 개인의 사업장이 될 수 있어도 주님의 교회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가르침을 전파하며 가르쳐 지키도록 해야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통치하고 계셔요. 영의 나라에서, 다시 말하면 내 영도 영의 나라에 속해 있고 마귀나 귀신과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도 영이신데, 영의 나라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안 받아요? 전혀 받지 않습니다. 지금 하늘나라에서 보시고 지금 예배도 받으시고 지금 즉시 필요한 응답도 지금 즉시 응답도 하십니다. 그것에서 주님은 성령으로 통하여 명령하시고 지시하셔서 지체가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수행하도록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은 지체를 통하여서만 수행을 하십니다. 요한은 회개의 세례와 더 능력 많으신 이를 전파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더 능력 많으신 분임을 성령께서 이적과 표적으로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전에 하늘나라를 전파했지만 부활 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성령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이적과 표적으로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바로 예수 이름이 천국 열쇠요, 아니요? 바로 천국 열쇠. 근데 이 예수 이름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 없어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심지어 귀신도 쫓아온대요, 그죠? 무엇이든지. 모든 것은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지만 이제 그가 교회의 머릿돌, 초석이죠. 머릿돌이 있어야만 건물이 세워지듯이 머릿돌인 예수 없이 교회는 세울 수가 없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을 굽어봅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두려움 없이 힘차게 전진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주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사도행전 4장에 했습니다. 여기서도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 해달라고?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예수 이름은요 정말 그야말로 만능 열쇠, 마스터키입니다. 그거는 어떤 것도 다 열어요. 예수 이름은 어떤 것도 다 엽니다. 자, 주님은 교회의 머리로서 리더의 본이 되셨습니다. 자신이 직접 리더의 본보기로서 본때를 보여주셨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본때라는 건 본보기가 될 만한 사람이나 어떤 그러니까 예수 자체가 우리의 본보기라 그 말이에요. 자신이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는 본보기보다 더 큰 교훈이나 가르침은 없습니다. 말로 되지 않아요. 잔소리로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하기를 바라는 걸 자기가 직접 행동하는 게 본보기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것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그것을 네가 남에게 대접하라. 이게 뭐예요? 이게 황금률이야, 황금률. 남에게 네가 뭐를 해주길 바라느냐?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해주길 바라니 네가 하라. 네가 하라. 자, 여기서 즉 자기가 본을 보여 가르치는 리더십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남이 예배에 성공하길 바란다면 자기가 예배에 성공하면 되는 것입니다. 남이 기도하길 바란다면 자기가 기도하여 응답받으면 됩니다. 남이 말씀에 순종하길 바라면 자기가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주님이 자기가 기도하셨고 믿으셨고 전도하셨고 아버지 뜻에 친히 순종하여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교사로서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리더십입니다. 교회나 세상의 공동체나 앞장서서 모임을 이끌고 따라오도록 인도하는 지도자가 없으면 그 모임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서로 자기 주장만 옳다고 내세우고 중구난방으로 떠들어대다가 그 모임은 결국 파산되고 흩어지고 맙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도 두 명이 모여서 이루기 때문에 그것도 공동체예요. 두 사람이 모여서 시작한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을 이끄는 가장이 없이 가족 구성원이 자기 주장만 내세우면서 막 떠들어대고 밤새 떠들고 다음날 또 떠들고 또 떠들고 떠들어대다가는 그 공동체는 파산되고 맙니다. 무너지고 맙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공동체는 반드시 앞에서 질서를 이끄는 가장의 리더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리더라는 건 모든 면에서 완벽한 자격을 갖춘 자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리더는 뭘까요? 리더는 공동체의 지도자라는 얘기예요. 그 인격과 뭐 도덕과 윤리와 관계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도자라는 얘기예요? 가정 공동체나 모임 공동체나 리더를 무시하고 저항하고 대들면 그런 가정이나 모임은 해체되고 맙니다. 지금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세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가르치시기도 하지만 제자들을 행하기를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친히 행하시고 본을 보여주신 본문을 읽었습니다. 교회의 직분과 은사를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교회를 이끄는 리더를 목자로 비유하셨습니다. 양에게 목자는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할 존재입니다. 양을 돌보는 목자가 없으면 사나운 짐승에게 찢겨 먹잇감이 됩니다.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주님도 영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나운 이리는 마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없으면 마귀 먹잇감이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성령을 따르지 않고 자기 주장만 옳다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 행하기를 바라는 지도자가 교인들의 리더일 수가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목회의 본보기가 되시는 분이 예수이십니다. 지금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자기가 배운 것에 대해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아지는 게 있어요? 없어요? 한때 교회들도요, 성령이 능력이 역사한다고 해서 엄청나게 유행할 때가 많아요. 한때 막 휩쓸어 지나가요, 다. 지금도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주님이실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뭐로 이끌어 갈까요? 말씀과 성령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기도로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에 배를 타고 따라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할렐루야. 예수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 전 인류를 생명으로 이끄는 목자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곧 뭐기 때문에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리가 이끄는 대로 쫓아다니다가, 다시 말하면 마귀가 이끄는 대로 쫓아다니다가 이리 물리고 저리 찢기고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 먹잇감이 되는 양들에 불과했습니다. 사기, 도둑질, 살인, 폭력, 질병, 절망, 실패, 우울증, 이 모든 것들이 다 마귀를 쫓아다니고 세상 지식을 쫓아다니고 세상을 따르다가 오는 것들입니다. 이 같은 것들이 바로 이리에게 끌려다니다가 찢기고 먹잇감이 되는 증거들인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진짜 양이 목자로 오신 분이 예수이십니다. 모든 인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세상에서 전혀 들어보지 못한 소리였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고을로부터 달려나온 양들이 큰 무리를 이루었다는 것이 지금 위에서 읽은 구절입니다. 그동안 생명의 꿀을 먹이는 목자를 만나지 못한 불쌍한 양들에게 생명의 꿀을 먹이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따르는 말씀이 곧 진실한 목자의 음성입니다. 세상에 속고 속다가 절망했던 지친 사람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조금 전에도 내가 했던 것도 주님을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바꿔졌잖아요. 환경과 여건에서만 정말 진짜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던 그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건 바로 주님 때문이고 그가 말씀과 성령을 따라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목자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문을 활짝 열고 영접합니다. 그동안 무엇을 해도 되는 것이 없고 손만 대면 문제가 터졌던 일입니다. 만나면 갈등이 생기고 분노가 일어나고 살맛이 사라지고 우울증에 걸리고 죽고 싶을 만큼 막 죽을 병이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누가 목자라고 차차면서 자기를 따르면 복받는다고 아무리 유혹해도 따라가면 안 되는 이유는 그들이 목자는 약탈입니다. 도둑질하고 빼앗고 살인하고 파멸시키려는 것입니다. 전 인류의 목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양을 잘 안다고 했습니다. 양도 주님의 음성을 압니다. 이 세상은 양을 누리는 이리가 득식을 거리는 곳이고, 이런 곳에 예수께서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가는 길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피하는 길을 말씀하셨고,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길 수 있는 길을 오셔서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목자는 예수이시고, 목회자의 본이 되는 것도 예수이시고, 성도들의 믿음의 본이 되는 것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자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모든 것에 대해서 본이 되는 목자는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의 본이 되시고, 그리고 목회자의 본이 되시고, 기도 응답의 본이 되시며, 그리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본이 되시는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다는 건 너무 감사하며, 오셨다는 건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며,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서 말씀 가운데를 인도하시고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시며, 그리고 우리를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은 다른 분이 아니고 오직 성령이십니다. 오히려 성령을 따라, 성령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들의 말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또 그걸 분별하여 누구를 따르더라도 주님 말씀을 넘어서서 따르지 않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렇게 행하여 축복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